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디자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사실은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 이런 성경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시편, 물론 66권 모두가 다 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시편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리고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잠언 14장인데 여기 우리가 보면 구구절절이 다 지혜입니다. 3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모두 다 인생의 지혜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도 1절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여인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집을 잘 세워나가고, 여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면 자기 집을 허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 여인과 가정, 여인과 집,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 어리석은 여인이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움막은 들에 친 텐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을 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아요? 조상.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남편들은 집에 가셔서 아내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십시오. 잠언 19장 14절,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남편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네. 분명히 그랬으니까. 네. 집, 재산,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다. 근데 1절 말씀이 여기 여인과 집, 아내와 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집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여인은 모든 사람이다, 집은 자신의 인생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여인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인생이 서지고 또 자신에게 지혜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다. 지혜가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로 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돈보다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8장 10절 말씀에 정금보다 지혜를 더 구할 것이다. 잠언 16장에도 역시 정금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나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한 경우는 있기는 있었지만 얼마 못 갔어요. 대개 보면 키도 작고 체구도 작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한 세대를 지배했던,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얻나요? 돈 주고 사나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 지혜를 얻나요? 물론 공부를 하면 지혜를 얻죠. 그건 지혜보다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은 지혜도 있지만 제가 볼 때 90%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지식으로 승리하지는 못해요.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건 많아요. 머리에 들은 건 많아. 지식은 많아요. 그건 우리가 knowledge라고 knowledge, 이 지식은 많은데 wisdom, 지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knowledge는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그런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wisdom, 이 지혜는 많아요. 누가 더 이기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가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66권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다 기록됐어요. 오늘 아침에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삶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이 뮬러가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셔서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요? 그 일주일이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쉽고 빠르게 하지를 않습니다. 쉬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허들 경계 같아요. 장애물 경계 같아요. 장애물 하나 놓으면 또 있고, 놓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막 이래요. 그래,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금식하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하루도 이게 편하게 살 날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후원금이 미리미리 들어오고 후원 물품이 미리미리 들어오면 일주일치 한 달씩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방법, 오늘 또 한번 배우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은 막연하게 되겠지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관련된 성경을 찾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성경을 찾지 못해서 일주일도 더 걸렸대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뮬러의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확실히 보면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는데 후진국과도 똑같아요.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저 세네갈 같은 감비아 같은 그런 나라도 가보면요, 역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도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빈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4절로 갑니다. 14장 4절.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나니니라.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번역에는 마국간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마국간. 다시 번역을 하면 소가 없으면 마국간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소가 없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를 준비할 것도 없어요. 구유를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있으면 귀찮기는 하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 보자고요. 소가 없으면 편합니다. 네, 소가 없으면 여물도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청소할 필요도 없죠. 아주 편해요. 그러나 nothing,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뭔가 열매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기 결단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성경 그거 굳이 그렇게 안 읽어도 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얻는 영적인 열매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그 야구할 때 보면 야구 해설자들이 그래 one nothing, two nothing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nothing, one nothing, two nothing 그런 얘기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편하기는 하지만 nothing,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소가 있으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염을 줘야 되죠. 염을 만들어야 되죠. 또 구유 청소해야 되죠. 그 외양간 청소해야 되죠. 그러나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편한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는 남들 다 잘 때 못 자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남들 놀러 갈 때 못 놀러 가야 돼요. 많이 좀 이상하다. 못 놀러 가요. 그리고 남들 먹을 때 못 먹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런 시간들, 내가 대가를 지불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일을 할 때 너무 쉽고 편한 것만 하면 쉽고 편하긴 하지만 정말 나중에 가보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귀찮아요.
이른 봄부터 가서 벽시 뿌려야죠. 모내기 해야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농약 줘야죠. 또 김매 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요, 가을에 가면 굉장히 양질의 곡식들을 추수를 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농부가 아유 나는 그냥 이거 벽지 대충 뿌려놓고 김도 안 매주고 농약도 안 주고 가을에 가면요 쓸데없는 것만 거기 있어가지고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도 때로 보면요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100%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100%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복종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내게 좀 껄끄러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게 조금 바른 말 해주고 이게 조금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렇게 내치면 나중에 얻는 게 없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서 내게 바른 말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얻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내 맘만 갖고 다 내 말 들어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필요해요. 까다로운 사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좀 막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아요. 아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회갑은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옛날에 환갑 살으면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 환갑까지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회상을 가끔 해봐요. 예.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회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마다 좀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얻은 것도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사실 목회 경험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저 사람들은 내 목회 참 힘드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얻은 목회적 영향력이나 그런 결과도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꼭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내 말에 순종해 주는 사람만 내 편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내게 유익하다는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요 얻는 게 없습니다. 얻는 게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요즘 시대를 언택트라고 그래요. 언택트. on을 쓰는 사람도 있고 un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뜻은 같아요. 언택트나 온택트나 뜻은 같다고 봐요. 언택트란 말은 온라인, 다르게 사이버 세계라는 거예요. 사이버. 언택트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 반면에 오히려 덕을 보는 사람도 꽤나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틈새를 누려가지고요 경제적으로 공략하더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공략하는, 우리 어제도 국민일보에서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 교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머리가 잘 지혜로운 젊은 목회자들은요 이 언택트 시대를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련하지 못한 선장은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노련한 선장은 파도를 이용해요. 파도를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때 성함 잊어버렸네. 뭐죠? 안상근. 때로는 제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제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이름 뭐냐? 그래요. 안상근 선교사님이 그때 시부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부라고 그러는데, 시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제가 일로일로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일로일로에 가려면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로일로 공항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마라스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한 5만 명 정도 사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거기 가면 대나무로 된 이렇게 쪽배를 타고 가죠. 맞죠? 이렇게 쪽배예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한 줄로 타고 가는 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아유, 왜 안선 교사님 그런 배를 타고 저를 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한지 아세요. 그때 거기 가려면 15분을 타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도 15분을 가요. 이쪽 배가. 근데 가다 보면 거기가 희한합니다. 거기 얼마나 태풍이 부는지 몰라요. 네. 태풍이 불면 이쪽 배가 대나무로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해놓고 날개도 대나무예요. 가다 보면 그 풍랑을 만나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 번은 가는데 사모님도 거기 계시고 안성교사님도 계시고 저하고 돌아가신 윤성동 목사님하고 이제 가는데 이 배가요 파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는 줄 알았어. 막 죽는 줄 쫙. 그렇다고 안 죽나요? 배가 뒤집히면 죽는 거지. 그래서 꼭 붙들고 쫙 그런데 안성교사님 씩 웃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은 웃은 거 씩 하고 웃는 거 있죠. 씩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씩 웃고 웃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에이. 거기서 배가 뒤집힌 적이 없대요. 맞죠? 거기서 배가 뒤집힌 적이 없답니다. 쪽배. 뒤집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걸 막 타고 간다 그래요. 그때 안성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노련한 선장들은 이걸 팍 파도를 타고 신나게 아주 신나게 너무 좋대 아주 막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쫙 그러고 있는데 저 양반은 신나가지고 그냥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생이 사역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거를 선용해 선용.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에 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디딤돌 또 무슨 돌? 장애돌. 장애물이냐 디딤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기회를 디딤돌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덕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12절 1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볼 때 상도 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어떤 길은 그게 사실은 그게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항상 보면 윤리적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삶이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남들 도와주면 사람들은 그를 윤리적 관점에서 착하다고 말해요. 저 사람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이면의 삶이 숨겨진 삶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다.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을 하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그 말을 다 내게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받기는 하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 번 더 달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응?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들이 저 착하대요. 하나님, 사람들 참 저 아주 굉장히 순하대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좋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보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12절 말씀은 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때로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디모데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둔다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따라간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를 examine yourself.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시험하라 그 말이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한번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사해보라 이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to the Lord.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3장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깨져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일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목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막 들뜨지 말라고요. 우쭐대지 말라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합니다. 뭐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PR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뭐 자기 목사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왜 제 자랑을 합니까? 아멘. 옛날에는 제 자랑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회개합니다. 목사 자랑해서 뭐 하게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복음 자랑해야 되지. 제가 철들고 눈이 떠서 보니까 목사 자랑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뭐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만났고요.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인간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다 인간이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 어떤 집사님이 뭐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사님을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면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다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동시에 다 보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김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제 제가 철들은 것 같죠. 교회 홍보할 때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얘기하세요. 아멘. 마지막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으네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다 줄거놓으세요. 웃을 때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냥 사람이 겉으로 웃지만 웃는 일도 아주 좋은 일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슬픔도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슬픔이 오면 또 기쁨도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웃는 일만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웃는 일 뒤에 또 슬픈 일도 와요. 하나님이 밸런스를 맞춰가세요. 균형을 맞춰가요. 우리가 너무 웃는 일만 있고 성공하는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신 못 차리지.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우리에게 또 슬픈 일도 주세요. 걱정거리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막 날마다 기쁘게 살지만 저희 가정에도 또 아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고 내 마음에 쏙드는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이 없고.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데 건강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해, 우리처럼. 너무 건강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돈 많은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저같이 이렇게 핸섬하고 참 젠틀한 목사는 큰 교회를 안 주시더라고. 그거 희한해요. 하나님, 저는 왜 300명도 안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300명만 채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 한 300명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는. 모르지 또 뭐 한 10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2,000명 주실는지. 근데 제가 본 결과로는요, 저같이 이렇게 젠틀하고 핸섬한 분들에게는 많은 것을 안 주시더라고. 조금 뭐 이렇게 털털한 분들에게 또 큰 교회 하는 분들이 털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밸런스를 맞춰요. 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Z까지 다 좋은 그런 개인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슬픔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또 슬픔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기쁜 일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성경이 이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슬픈 때에도 기쁨이 있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냥 뭐가 잘 된다고 막 우쭐대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진짜 거룩한 크리스찬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경건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뭐 훌륭해도 다른 사람을 일단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우리가 웃는 일이 있으면 웃는 일도 주님이 주신 일이고 주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인생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우리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 후에 우리에게 또 기쁨의 일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이렇게 업다운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정신을 차려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말이 없어요. 겸손해요. 이렇게 보면 어디 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들레지를 않습니다. 우쭐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막 우쭐대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막 우쭐대고 막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우쭐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어 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병행하신다 그랬어요. 병행. 때로는 기쁘게 하셨다가 때로는 조금 슬픈 일도 하셔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일으키셨다가 또 알면 또 하나님 조금 낮추셨다가 높이셨다 낮추셨다 높이셨다 낮추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 성품이 점점 더 익어가요. 무르익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 보면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찬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그러면 이게 재련이 돼요. 재련. 연단. 재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불순물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대장간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요즘 뭐 기계로 다 호미 같은 거 만드는가 보다. 옛날에는 호미, 삽, 꽃경이 이런 거 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에 보면 5일마다 장 서거든요. 그 대장간이 항상 열려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이렇게 농기구가 망가져요. 그러면 부러진 호미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걸 다시 만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황토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황토로 이렇게 부엌 같은 그런 거를 만들고 그 속에 보면 아주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 석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무불을 막 붙여요. 그럼 거기 파란 이게 12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빨간 불은 100도입니다. 근데 파란 불은 그게 1200도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바로 녹아버려요. 쇳물이 돼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렇게 넣어요. 쇳물을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호미 모양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호미가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는데 찬물에 넣었다가 그 대장간 그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마 10몇 번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멋있는 그런 호미 한 자루가 딱 자루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신앙 인격이 형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형성된 건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신앙 인격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다 된 줄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에서 전도서 7장 14절을 꼭 읽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지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혜의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삶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